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줄 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상이란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싹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싹. 하나님이 싹을 주신다. 여러분 한 달 일하면 월급을 받으시죠? 싹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면서 얻은 소득이 싹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싹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당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히브리어도 있지만 사용하셨던 헬라어의 제일 앞자가 알파고 마지막 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 또 반복해서 처음과 마지막, 또 시작과 마침,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역사의 시작과 끝이 주님의 손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기는 자기 옷을 빠는 자. 이 두루마기는 오늘 번역 다시 하면 좋겠죠? 옷으로 번역하면 좋겠죠? 100년 전에 우리나라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두루마기다 보니까 겉옷이, 그래서 두루마기 했는데,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뭐 잠바 이렇게 하긴 그렇고요. 그냥 옷이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은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다. 진실로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다. 회개란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컴패션, 자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돌이켜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3장 20절에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왜 쫓아냈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사단 편에 속해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는데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천사들입니다.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두루 도는 불칼이라고 하는 말은 칼이 돌아간다는 것인데요. 믹서기 같이 막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형 믹서기. 사람이 개미 한 마리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믹서기가 그냥 온 산을 돌아간다고 하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또 한풍기 날개처럼 말이에요. 칼이 하얀 검, 불검, 불칼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지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나고 다시 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신부들은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싹을 주실 것이고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두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믿는 자인데 이기는 자가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개들 있는데, 개들은 성경에서 개가 무엇인지 찾아봐야 되겠죠. 이사야 말씀, 빌립보 말씀 다 찾아보면 개들은 누굽니까? 목회자일 가능성이 더 많은데, 그들은 설교를 하지만 복음이 아닌 설교를 하는 수많은 메신저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는 교인들도 포함되겠죠. 그들을 교회 안에 있으나 복음이 아닌 자들을 향해서,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개들 이렇게 있습니다. 점술가들은 아는 대로 여러분, 무당이나 점을 치는 자들, 역술인 모두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음행하는 자들은 말 그대로 간음하는 자들,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자들, 우상숭배,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으니까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래서 십계명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죠. 거짓말을 하면서 지어내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의 죄 목록이 많이 있죠. 네, 이렇게 기록되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성취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독일의 철학자였던, 시인이었던 리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목회자 자녀예요. 그런데 서구 기독교 전통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새로운 기치를 세우겠다고 기독교를 적대적으로 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에는 신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1884년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1990년에 죽었습니다. 그는 44세가 되던 해에 길거리 가다 쓰러져서 12년 동안 혼수 상태로 있다가 56세의 세상을 떠납니다. 아주 짧게 살면서 목회자 아들로 태어났으나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니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국가평의의 주석을 지냈던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 레닌의 후계자 스탈린이잖아요. 스탈린. 그는 기독교 신자인 아내와 그래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스탈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저 수염 달린 신을 하늘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예수님의 초상에 보면 뭐가 있죠? 수염이 있으니까. 저 수염 달린 신을 하늘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그도 아주 짧은 인생을 살고 죽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하늘에 계십니다. 사람들은 스탈린의 시체를 방부 처리하여 크렘린 궁전에 전시해 놨습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죽은 박쥐 같은 박쥐에 놓은 그 시체를 사람들이 가서 구경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는 의심도 두려움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건이 있어도 저는 밤에 편히 잘 자고 있습니다. 다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근심 걱정은 믿음의 근심 걱정이 있을지 몰라도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 그 어떤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늘 잘 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다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갈보리 가족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방언, 모든 나라, 모든 종족, 모든 인종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늘나라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심판이 끝 지나고 천국 보좌의 앞에서 열방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미리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요한이 본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방언, 모든 나라, 모든 종족, 모든 민족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험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 예수를 닮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신부가 될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이 가자면 따라갑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보다 깨끗하게 된 그들의 신부들을 위하여 하늘나라 처소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생명나무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러기에 어린 양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온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천개 번등이 쳐도 이것을 정말 믿습니다. 지금 세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 이렇게 했는데, 왜 바벨론이라고 했는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최초의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건 가운데 가장 열방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이었거든요.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행위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 열방을, 온 세계를, 대한민국을 위시하여 전 세계에 있는 240개국을 말할 때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18장 10절에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루에 임했다. 한 시간에 임했다.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 시간에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세상 누구도 바꾸거나 방해할 것이라고 성도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땅에서 소멸될 것도 선언합니다. 시편 104편 35절에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악인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지만 시편에서는 악인과 의인을 계속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대조합니다. 악인과 의인. 악인이 누굽니까? 악인은 하나님 편에서 악인은 믿지 않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믿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하는데, 악인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범죄가 흉흉하고 얼마나 뿌리 깊은 죄들이 세상에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정신 차려야 될 줄로 압니다. 온 세상의 전부가 다 죄거든요. 만일 세상을 경영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인류를 통치하지 않으신다면 인류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사람은 참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가 금요철야에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보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안식에 들어갈 자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 예배했고 번제, 서제, 속죄제, 석권제, 화목제 1일마다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예배드리고, 그리고 맥주절, 오순절, 장막절 예배드리고, 나팔절, 석절 예배드리고, 끊임없이 예배드렸던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탐심이 있었고, 음란이 있었고, 제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가지 못했는데, 결론은 무엇인가? 교회 안에 있어서나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지배하는 절대적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어긋난 일이 없습니다. 땅과 천국과 지옥의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역사적으로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권적인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뿐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섭리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앞과 끝,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기에 회개하고 정말 주께 돌이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뜻을 세웠다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계획하셨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어집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누시퍼 천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큰 누구에게도 질 수 없습니다.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핵폭탄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 수많은 지구를 몇 번 파괴시킬 수 있는 이 핵폭탄이 지구에 지금 현재 비치되어 있지만 이 다 합쳐도 하나님의 작은 짱돌 안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죄인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지금과 같은 때에 안식과 평안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만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세상이 질병으로 코로나로 아무리 흉흉할지라도 바로 이때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성도는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갈보리 가족 여러분, 시청하시는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의 재정도, 여러분의 직업도, 여러분의 학교도,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드려지지 않은 건 아닌 것이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100번 1000번 혼동해도 이게 바로 개들이 짓는 소리란 말이에요. 개들이. 오늘 이 낮예배 이 시간에 한국교회 열방에서 수백만의 목회자들이 설교할 텐데 개 같은 목회자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구원이라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개란 말이에요. 개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개에게 물렸으니까 죽는 것이죠. 너무 과격해서 죄송합니다.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집, 재정, 직업, 학교, 가족 모두 시간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자는 영원히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문제에 있어서 확실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우연히 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 가봤더니 천국이네, 와봤더니 우연히 지옥에 있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지옥과 천국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들 삶 속에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선택한 것이 없다. 그러나 결국은 어때요? 한 것이 어디예요? 지옥이기 때문에 알든 모르든 그들은 지옥을 선택하는 것이고,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우연히 어떻게 자다가 보니까 천국에 가 있는 거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어디를 선택한 자들이에요?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가난하고 병들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고 부자는 눈을 들어보니 지옥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에 우연히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이미 그들은 그렇게 선택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실패하는 쪽에 서는 것이며 이 실패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그렇게 전부로 드리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믿음의 그의 모든 삶은 헌신, 그리스도께 헌신, 매 순간 영적 성장,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냥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헌신합니다. 끊임없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순종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편에 서서 전국을 바라보는 성도는 주님께 헌신과 영적 성장과 말씀 순종하는 것이 그냥 그 삶이고 그냥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필수. 삶의 중심이 되어 전부가 됩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필수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선택은요, 몇 가지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였는데 100학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는데요, 필수는 그냥 해야 돼요. 그냥요. 그래서 선택은요 고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예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강의인데 그냥 재밌는 이야기 해주는 시간이에요. 시험이 없어요.
출석 어지간히 하면 그냥 무조건 B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B뿔이 89점입니다. 조금만 하면 어때요? 90점, 95점, A, A요, A뿔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에 터지면 이제 어땠죠?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선착순 300명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막 머리 터지게 거기 들어가려고. 왜요? 가면 편안하게 그냥 듣고 졸아도 되고 앉아있어도 되고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왔다 갔다 하고 시험 점수 나오거든요. 이게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분은 그리스도께 헌신과 영적 성장과 순종하는 것이 그냥 필수라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전부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전부되지 않는 사람은 헌신, 영적 성장이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은 필수가 아니라 그냥 선택이란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원하면 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기도 하고 자기 실력에 따라서 더 열심히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분은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어디로 구원인데, 어디서 어디로 구원인데, 지옥불에서 영원히 천국으로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것으로 생수가 있는 것으로 이동되는 것인데, 이렇게 이동되는 것이 구원이고 은혜인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는데, 하나님께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이 구원을 이루어주셨는데, 어찌 이 일을 자기 일 좀 바쁘다고 뒤로 밀고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리가 손톱만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해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성경에 없는 믿음으로 확신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자를 개들이라고 한다면 개들.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도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마음 편하고 믿음으로 죄를 지어도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개들이 전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지옥에서 천국으로, 아멘, 아멘. 영원한 나라로. 그런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유의 날섬 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검이 얼마나 날카롭겠습니까? 예수님 위에서 어때요? 뭐가 나옵니까? 좌우에 날선 사대께, 좌우에 죽었다 살아나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복음, 말씀이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들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이렇게 간단하다고요. 진리가요. 복잡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이때는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지금 잡혀서 신문당하는 장면이잖아요. 빌라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로마에서 보냈던 총독이 무엇입니까? 저 피조물에 불과하고 아빠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가 감히 창조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아멘.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18장 3절에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진리가 믿는 것이죠. 아멘. 아멘. 진리는 전부되는 것이죠. 진리는 주님께 필수죠. 주님께 헌신하는 거, 매 순간 영적 성장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아멘, 말씀 공부 시간에 참여해서 영적 성장과 기도와 전도와 그런 삶 속에서 계속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게 진리라고요. 복잡하지 않아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진리라고 착각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 폭풍과 일어나도 폭풍도 잠깐 끝나기도 하고 잠깐 멈추기도 하고 헤어렛밤이 일어났다 잠잠하는 것 같은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혼동스러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에스겔서, 다니엘서 보게 되면 그 뒤에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 빛이 있고, 아멘, 밑에서 화염불이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 안에
주님은 여전히 자정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흔들림이 전혀 없으십니다. 성도가 그 하나님을 믿기에 바라보기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옆에는 구속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 매 순간 선택했는데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노예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강제로 짐직되어 온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강제로 끌고 가고 노예처럼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간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생명으로 가는 곳이에요. 가다가 눈물이 날 수도 있겠고, 가다가 엎어질 수도 있겠고, 가다가 무릎이 까질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 기쁨으로 감격해서 그 전부되어 생명으로 나를 사는 주님을 따라서 간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너희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고. 강제 징집받아 억지로 끌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이 어디예요? 주님께 헌신하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살다가, 그리고 순종하며 살다가 한 것이 어디예요?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주권적 자유의지에 의해서 생명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영원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얕은 깨를 쓰는 자를 주님께서 골라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얕은 깨를 쓰는 것처럼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이번에 히브리서 3장을 보니까 그들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뭘 해요? 마사 무리바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을 세상에 시험해요. 그래, 영어로는 테스팅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을 구원했는데, 그런데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니까 바로 하나님을 테스트하듯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얕은 깨를 쓰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멘. 정확하게, 진실되게, 우직하게 그냥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계시다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